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대속죄일의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인데요. 이 날이 대속죄일인 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속함받았다는 감격과 기쁨, 그것은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허용을 담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허용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무사히 나와 백성 앞에 서게 된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걸 확인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죄가 있든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성소 안에서 죄된 그는,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 끈을 묶어서 소매 끝에 처마 끝 옷단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가 죽어 쓰러져 있다면, 한동안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고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감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속죄의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날이죠. 이 날에 오늘 16장에 보면 어제 읽은 본문부터 보면 이 날에 어떤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부터 속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다른 자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물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향로를 가져다가 그 번제단에서 불 피웠던 그 여호와의 불을 향로에 옮겨 붙여 향로가 불이 타면서 향이 올라오겠죠. 그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조용히 모셔놓고 거기에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속죄소, 그것이 사람의 눈에 훤히 보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는 먼저 이 분향으로, 이 향내로 온 지성소를 가득히 메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의 염소로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묶어둡니다. 나중에 처리하려고 묶어두죠. 그러면 이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속죄소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그 제물을 드렸던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다시 뿌림으로써 그 번제단도 죄를 속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게 정결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마리의 염소가 따로 묶어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붉은색 끈을 묶어두어서 하나님의 아사셀 염소로 구별된 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묶어뒀던 그를 대제사장 아론이 와서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꾹 눌러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하나님 전가합니다. 그렇게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한 사람의 손에,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이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 저 바깥까지 광야로 멀리 끌고 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끌고 나가서는 그 광야에 풀어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돌아오죠. 이렇게 풀어놓아 떠나보내는 광경, 여러분,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가는 제사장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이 염소가 끌려가는 광경을 보며 죄가 우리를 떠나간다, 죄가 우리를 떠나간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 모든 죄를 안수하여 이 염소에게 전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계신 그 모습을 이 아사셀 염소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광야로 가서 풀어놓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염소는 산짐승에 의해서, 들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의 죽음이 이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떠나갔다라는 걸 보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씻음받고 속함을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에 안수하여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광야로 내어보내 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천만인의 죄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하여졌다라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회막에 돌아와서 그 거룩한 예식을 행했던 옷은 벗고 그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여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깨끗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속죄일에 예배의 형식, 제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고 이제 너희는 죄 없다, 내 전에 올라와도 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걸 인정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이 31절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을 가리켜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1년의 안식일은 52번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이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까? 아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샬롬을 누리는 날입니다.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성되는 복된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단순히 육체 노동만 안 한다,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샬롬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식을 언제 최고조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천만인의 모든 죄를 속하고 씻음 받는 이 날, 우리 모두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날이야말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감격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왜 주님의 전에 올라옵니까? 그건 주님께 나와 샬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가는 것도 노동 아니냐? 멀리서 차 끌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오는 거 노동 아니냐? 여러분, 그건 육체의 노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에,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 영혼이 위로받고 씻음받고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은 가장 평안 중에 평안을 누리는, 내 영혼이 안식 얻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불편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의미로서의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샬롬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께 수용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와도 좋아, 그래 어서 와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을 이루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샬롬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 안식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거 얼마나 딱딱하고 율법의 메인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끗게 샬롬을 이룬 복된 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다른 일로 분주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는, 그건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안식, 주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 안식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29절에 보면 본토인이든 거류인이든 손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곳에서 이 거룩한 대속죄일 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대속은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모태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주님과의 샬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죠. 주님과 관계성 속의 샬롬,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도 주님과 샬롬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분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샬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주님과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대속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샬롬 가운데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속죄일의 은혜를 주신 그날, 주님,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영원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안식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복잡한 것에 우리의 안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